2장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를 하였습니다. 본래 한 영을 창조를 했는데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를 했다. 두 영이 됐어요. 이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여자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를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허락을 하면 먹어라. 너 임의대로 자의로 먹지를 말라. 너 자의로 임의대로 먹어버리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생명을 주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생명과 그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한 영을 두 영으로 다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였어요. 두 영이 한 영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에덴에서 세우기 위하여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과를 먼저 먹어버렸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종, 율법 아래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감추어놔 버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생명만큼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생명이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내가 도입 부분을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그냥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쏟아부어 주실 줄로,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친구들은 생명과를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통하여서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먹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너네들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 오직 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감추어놔 버렸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의 교리를 쫓아가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리의 교리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만들어져요. 저 종교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서, 저 길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저 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을 믿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저 감추어진 생명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내가 석가모니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선을 행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제발 말이야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예의 범절을 통하여서 저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고행을 통하여서, 그래서 힌두교 수도자들을 보면은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8시간은 자야만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도 자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막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저 생명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저 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이 지금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저 길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전 1406년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고 나서 약 한 15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저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람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만이 저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 확실하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생명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1400년, 1500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아브람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노아와 같은 사람만이 저 생명을 소유를 했어요. 나머지는 저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저 생명을 바라보고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추어놔 버렸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요 세미나를 지금 지금 2026년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 13년을 했고, 그리고 저기 화곡동에서 1년, 파주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어요. 그 15년 동안 수요 세미나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는 어떤 분이 말이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유종의 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사람이 지금은 저기에 줄어들었냐, 뭐 이런 것을 아마 따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생명은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가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가겠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전 1406년경에, 그러니까 약 한 1500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50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을 누구에게만 보여줬다고요? 아벨에게, 노아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이삭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아주 소수,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무리. 이 사람들만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있잖아요. 노아 시대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나는 잘 몰라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연구만 하니까. 아브람 시대에도 지금 인구가 그 시대 인구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몰라요? 아무도 몰랐다니까.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말이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냐, 자기 그걸 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압에서 세운 둘째 것, 저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걸 알면은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저걸 모르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와,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더 보겠습니다. 30장 6절이에요.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지금 저 생명이 어디에 있었던 생명입니까? 에덴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에덴에. 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저걸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고 다시 오겠어요. 저 생명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만 쫙 흘러가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죄의 법을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죄의 법을 이겨요. 이긴다니까. 이겨요. 여러분들은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저 아무도 못 먹는다니까요. 아니, 불칼로,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읽었잖아요. 두루 도는 화양금 불칼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전사가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소수가 먹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이 막 우리 마음한테 흘러 들어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을 박아 죽였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야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네 앞에 두었다니요. 너가 무엇을 선택할 거니? 무리를 쫓아갈래? 수많은 무리를 쫓아갈래? 생명을 따라갈래? 생명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생명을 발견을 하고 모압에서 선포했던 저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복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저것을 발견을 하고, 와! 사도 바울은 다수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보니까, 와, 세상에 말이야,
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생명이 말이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같네. 하나님의 생명이네. 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것이 진짜라면, 저 생명의 복음이 진짜라면은 왜 말이야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르냐 이게요. 당연히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수가 아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저걸 알았다니까.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모압에서 세웠던 저 언약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똑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알았다니까. 저걸 한 사람이 알아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안 것이 아니고, 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멍이 아니고 3,000명이 말이야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만 저걸 알고 있었다니까. 신기하지 아니합니까? 신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계속해서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나르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 그래 바울만 저 길 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 도는 화형 검으로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저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막아버린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하지만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많이 그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근데 몰라요. 복음만큼은, 생명만큼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기독교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 말이야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자기가 있는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와, 여기에서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여기에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발견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내자예요. 기독교에게 막 이렇게 안내를 해서 천국까지 인도,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저 문 보이죠? 저 좁은 문 보이잖아요. 저 좁은 길, 저것을 향하여서 뛰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문을 향해서 뛰어가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왜 가냐고. 엄마가 막아요. 부인이 막아요. 아직 말이야 자기 자녀들이 막, 아버지 말이야 저기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니라고. 저기에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부인,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해서 이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제발 우리도 좀 기 막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딱 틀어막고 생명 하면서 저 좁은 문으로 막 뛰어가래요.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거기서 나왔고 이슬람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종교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다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 생명을 발견을 하지는 못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발견을 하고 이 생명을 복음이다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딱 정리를 하세요. 둘째 언약, 이 둘째 언약이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둘째 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생명을 약속한 언약을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모압에서 세운 언약, 둘째 것, 이 모든 것은 생명에 관련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생명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딱 세 사람만 알았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죠? 동방박사. 지금 저 이란 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뭐 전쟁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 그 세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이 왔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세 가지의 보물을 주죠. 황금, 유향, 모략. 세 사람만 알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을 때 세 사람만 알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현장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12사람이 있었자 12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만이 주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사람만 고백하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걸 감추어라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준 거를 하고 이 생명을 준 거를 하면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마귀가 아주 그냥 여기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나 있잖아요. 나를 말이야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래가지고 나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오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저분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언약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당신은 본래 하나님이었었는데 신이었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한 당사자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저 고백을 지금도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다들 큰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 종교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예수를 믿어요. 정치적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저 무슨 당 있잖아요. 당, 뭐 노란 당, 빨간 당, 뭐 그런 흰 당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을 얘기하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결성된 단체,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도 말이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걸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아 버리려고 그래요. 당신이 제발 말이야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변해서 나의 일을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가 말이야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선거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썩는 양식,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양식을 준다는 저 양식이 생명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말이야, 우리 한국에 자식들에게 예배당을 물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세습이라고 하나요? 뭐 세습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3자,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한, 우리 피가 섞여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물려받으면 이것을 이루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지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아들은 말이야 내 피가 흐르니까 충분히 말이야 이것을 또 물려받아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썩을 양식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아야 돼요. 그럼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첫 모양이 누구냐면 아담과 여자예요. 아담을 흙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아담이 혼자이기에 좀 쓸쓸했나 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제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영이 두 개가 되고 두 영의 결혼을 통해서 한 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즉 하나님과 아담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담과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왜냐면 이것을 알 수 없게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꽉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아챘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아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아벨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아벨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와, 세상에 말이야, 아벨은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 소수만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최종 결론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떡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생명만 가지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알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생명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7가지 비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있지 않아요? 내가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박스로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아까 13절 먼저 한번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량, 유종의 미. 그러니까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고 사람이 계속 줄어들면 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입니다. 내가 체험한 건데 사람을 있잖아요. 완전히 밟아놔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져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이 말을 두 손 다 들어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요. 아주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말해 서운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알아요. 모세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말이야 죄인이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 손 들어버리는 거야. 마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무슨 남의 것을 훔쳐먹었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집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아집이 깨져 나가죠. 깨어져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길어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길어뒀던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 제자가 있어요.
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요한도 안 했어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아이 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좀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부활을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산떡. 이게 이제 눕게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아니 베드로처럼 말이야. 그냥 광야에서 확 고백을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른다니까.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한 12개 정도가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 생명의 문, 산떡,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몰라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른다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몰라요. 우리 장영수 목사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같이 베트남에 갔어요. 근데 베트남에 갈 때마다 우리 한정혜 목사님이 말이야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생명을 모르지 하고 그래요. 알면 좋죠. 나도 나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나이 40이면은 한 2명은 알겠지. 그러면은 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어요. 나에게 위에 밀려건 주세요. 몰라요. 저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15절입니다. 15절 보시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 15절이 창세기 3장 24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확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저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끔 길을 막아놔 버렸어요. 못 알아듣게끔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른다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저 생명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으면 저게 뭘까? 베리아 사람처럼 저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시라니까. 성경을 상고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도 한 사람은 몰랐죠. 끝까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다라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끝까지 이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기머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길가 보세요. 19절 보면 천국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머거래예요. 눈이 보이지 아니한 맹인.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 종교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맹인된 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게 낙타가 사람이 낙타를 먹을 수 있어 통째로? 못 먹어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낙타를 삼키지도 못하면서 낙타를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는 이게 들어오면 그냥 꼴깍 생기면 넘어가 버려요. 하도 조그만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막 달리면 하루살이 딱 들어오잖아요. 와, 이게 단백질이네요.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복음이 너무 쉬운데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저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1절 보면 어떻게 돼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에게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마치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가시떨기도 동일한 육신이에요. 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육신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쭉 생명이 안 보여요. 눈이 감겨서 생명이 안 보여요. 눈이 감겨서 생명의 복음이 들려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23절은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생명은 소수가 깨달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저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두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산떡, 떡. 그렇게 설명을 해요. 생명을 설명을 해, 생명을. 근데 그 전에 공생애 때는 그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지만 저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육신의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육신의 것, 너 30배, 100배 복을 받아야 된다. 저거 생명을 저렇게 낳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잉태를 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출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라지 13장 24절 보겠습니다. 13장 24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설명을 했어요. 좋은 땅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저 몇 사람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저 겨자씨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요.
예배당에 와서 눈 뜨고 이렇게 막 찬송 부르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야, 막 찬양을 10시간 20시간 하면 말이야 성령이 임하고 복을 받는다, 사람들 얘기 듣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실상은 눈 뜨고 자. 이렇게 눈 뜨고 자. 수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80억 가운데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3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29억 9천 명은 자요. 눈 뜨고 자. 몰라. 그래서 그러나 자지 아니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라 그래요. 잘 때. 예,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아주 가라지 씨를 덧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를 하는데 100사람이 와서 듣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99명, 99명은 자고 있어. 아니 자는데 무슨 복음이, 그 생명이 알아지겠습니까? 또 오해할까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성경 있잖아요. 요즘은 그 음성으로 나온 성경이죠. 그 음성으로 나오는 성경을 틀어놓고 잔대요. 왜냐면 잘 때도 그게 들려온다고. 나는 안 들려올 것 같은데,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소수만 저 생명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만 발견을 한다고. 여러분만 발견을 하니까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잔다니까.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1절 보겠습니다. 계자시를 봐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밭에 저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너무. 그래서 저 겨자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안 보여, 안 보여.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계속해서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14권을 썼어요. 보편적으로 13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합치면 14권 뭐 이렇게 봐요. 거의 뭐 신약 성경을 다 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많은 성경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죽어요. 그죠? 바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인용을 해요.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바울이 그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래서 몰라가지고 알렉산더 휴멘을 이런 사람들은 그 바울을 막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뭐 대마는 말이야 돈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바울이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갔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니까 겨울 옷 좀 갖다 다오. 그랬는데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겨울옷 갖다 달라. 겨울옷 좀 입고 좀 누리면서 살아. 그때까지만 해서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저게 바로 겨자씨 비유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금은 아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상관 목사님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아니 또 그렇다고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고 저 비유가 그렇다니까요. 비유가
이는 모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때 살아요. 와, 저 사람 말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말이야. 뭐 저런 소리만 계속해서 하는 거야. 뭐 간증도 좀 하고 말이야. 뭐 재밌는 뭐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러지. 왜 한결같이 저 말만 하냐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바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그 공중 그 가지에 막 새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좀 슬프죠. 살았을 때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 바울 참 그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저걸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니까요. 로마서를. 이 생명이 복음이다. 생명이 복음이다. 생명이 복음이다. 깨닫고 이제 누룩을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는 성령이라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말은 우리 나야 나.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가루서말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었더니 전부 부풀은 저 누룩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저 누룩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말을 조심하라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저기 있잖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 언젠가는 이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44절 보겠습니다. 보아보겠어요. 44절입니다. 이 7가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한 이 7가지가 전부 다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그러니까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감추어져 있다니까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세미나에 좀 가자. 그래서 집에서 TV 보고 아니면 유튜브 보고 아니면은 말이야 카톡 하면서 노는 것보다 너 예배당에 좀 가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좀 듣자 하고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생명을 발견해 버렸어요. 저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 발견하면은 소유를 팔게 돼 있어요. 발견하지 아니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안 팝니다. 자기가 안 팔아요. 그러면서 자기 거 자랑하고 내가 말해 이렇게 일을 했다고, 내가 저런 일을 했다고, 나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소유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생명만 발견하면 반드시 팔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겠어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저 장사꾼은 저 좋은 진주를 알아요. 저 좋은 진주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 진주인지 돌멩이인지 모른다니까. 나는 지금 있잖아요. 진주를 흑진주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공되지 않은 흑진주를 누가 나에게 줬어요. 그럼 내가 진주인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아니요? 돌멩이라고 돌멩이 이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원을 수탈을 하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근데 그
유럽 사람이 보니까 그 유럽 사람을 예를 들어서 존이라고 합시다. 그 존이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돌멩이 말이야, 어디에서 구했니?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초코파이 하나 줄게. 니네들 저걸 파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막 한 소쿠리씩 막 파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갖다 주고 돌멩이. 아우, 저 좋은 말이야. 돌멩이 저 뭐하러 가져가지? 우리 공기놀이 훨씬 더 초코파이가 맛있는데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런다고. 모르면. 그러니까 저 값진 진주 하나님의 생명은 장사꾼만 알아요. 장사꾼만. 우리 같은 사람 바보는 몰라요. 장사꾼만 안다고. 46절 봐요. 같이 읽어요. 46절 같이 읽어요. 그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장사꾼은 확실하게 진주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진짜 복음쟁이에요. 복음쟁이만 제가 안다니까. 그들은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제 복음 장사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알아요. 이게 진주구나. 이게 돌멩이가 아니네.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어요. 4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담 이후에 아담 있잖아요.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2026년 3월 25일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복음의 그물을 쳐요. 복음의 그물을 쫙 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배당에 가보니까 말이야, 기적도 일어나고 말이야, 안심병이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제 그 그물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무트로 왔어요. 무트에 와서 보니까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네. 그 좋은 고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발견해서 생명을 믿어서 그 생명을 산 사람, 진주를 산 사람,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못된 물고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EBS 그 교육방송을 보니까 군물질하는 사람들이 저인방 어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군물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는 3마리밖에 없어요. 고기가 한 바구니에요, 한 바구니. 다 버려요, 다 버려.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강화도 혹시 가보셨어요? 강화도 가서 포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그 팟캐스트 안에 그 상품 가치 없는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쫙 밖으로 끌어내서 보니까 생명을 가진 고기는 곳간에 가지만 못된 고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감추어져 버렸어요.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꾸준히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이 많이 오든지 아예 안 와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꾸준히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